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동반하시고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하늘에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합니다. 주의로 한 주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팔 안에 안아주시고 인도하셨다가 또한 다시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이 시간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 예배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시음이 순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이문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각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정말 작은 화면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주님 앞에 나오고 싶습니다.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주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어느 날 문득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았듯이 아버지 어느 날 문득 주님 이 코로나19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지구상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인간들이 얼마나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원이 정말 10만 대군을 싸우러 맞이하러 나갔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인원은 300명이었듯이 주께서 역사하셨듯이 내 주께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었고 주님 그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분분을 또한 믿는 그곳에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 늘 기도에 힘쓰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주님 그러지 못한 저희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었고 이렇게 어려운 때일지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작은 입술들이 있음을 내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분들 위해 은혜 더하여 주시었고 끊임없이 아버지 내 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내 주 예배처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간구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었고 주님 세우신 목사님 외에 또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또한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목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정신 나라에서 우리의 주신 주님 너희는 무슨 주라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르나 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주신 주님 너희는 무슨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다 같이 헌금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 달 동안 혹은 한 주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그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한 그 수고의 대가로 저희들이 받은 것 가운데서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먼저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심령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자원하여 매주일 드리는 주정금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주정금 위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매주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매주 드리는 감사 예물을 기억하옵소서. 이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신령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매주마다 감사하는 손길들이 늘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건축업문과 성경문을 기억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또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준비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의 아들이요 비누아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우리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력견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용기와 행동의 신앙생활에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힘든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물론 세상에 살면서 다 누구나 필요한 요소입니다만은 특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만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에 옮길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참 깁니다. 15절이나 되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살라고 보내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녹록하지 않은 그런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부딪힙니다. 또한 헤쳐나갈 일도 많이 있습니다. 막다른 삶의 길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색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들어봅니다. 이런 등등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그러나 용기가 백배하다고 만사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떵떵거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가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스라고 하는 것이죠.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또 뭐가 있어요? 할아버지 찬스, 뭐 이런 찬스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북한에 또 김정은 때문에 또 생긴 찬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 찬스, 뭐 이렇게 말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저 위에 계시는 분들, 큰 건물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말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찬스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찬스여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찬스를 쓰면서 그때그때마다 어려움을 면해가고 극복해 나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다 아는 다윗의 벗인 요나단, 이 요나단이 바로 이 하나님 찬스를 쓰는 대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길지만 1절에서 5절은 상황 설명이기 때문에 한 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것을 한 달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어서 15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길게 잡아서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은 믹마스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사울 군대가 2절에서 보니까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는데 그 군대가 600명가량이라고 했습니다. 이 미그론은 믹마스 중심으로 해서 기브와 북쪽에 있고 믹마스 쪽으로는 믹마스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석류나무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곳에서 전투 준비를 하고 작전을 짜고 있는 동안 요나단은 1절에서 자기 휘하의 호인 무사에게 우리 건너편 블레셋 진영으로 가자. 이건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둘이 건너편에 블레셋 진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미그론에서부터 블레셋 진영에 있는 곳까지는 거리가 약 한 1.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5km나 되는 이곳을 가는 길만 해도 힘들고 피곤하고 허기질 텐데 두 사람은 이 1.5km를 이제 적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3절에 사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은 아히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야는 원래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가나안에서 있을 때 지었던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름을 아히야로 바꿔서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요나단이 가려고 한 곳은 험한 바위가 삐쭉삐쭉 나와 있는 그러한 협곡입니다.
바위는 보세스와 세네라고 합니다. 보세스는 간질간질하고 매끄러운 모양의 바위를 보세스라고 하고, 세네라고 하는 것은 가시같이 뾰족뾰족하게 생긴 바위를 세네라고 합니다. 바위 하나는 믹마스 앞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개반 쪽에 있었습니다. 즉 험한 바위가 삐쭉삐쭉 나 있는 악산을 이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상황 설명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사람이 하는 행보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요나단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요나단은 호위무사에게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에게로 건너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블레셋에게 가자고 하는 것만 얘기하면 될 것인데,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에게로 가자라고 이렇게 할례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방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무시해서 하는 그런 표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공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아버지 몰래, 군사들 몰래 이제 자기 진영을 빠져나갔습니다. 왜일까요? 무슨 생각에서일까요? 6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닥치건 간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적진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는다고 그렇게 요나단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와 정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주 돈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경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찬스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찬스를 써야 합니다. 요나단의 지금 이때 하나님 찬스를 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찬스를 쓰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나단이 우리 블레셋 진영으로 가자. 우리가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행동으로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7절에 호위무사가 주인님의 뜻대로 앞서가십시오. 저는 언제나 주인님과 뜻을 같이 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위무사가 뭡니까? 자기 섬기는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섬기는 주인을 항상 후위해야 될 임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인 요나단이 가는 곳이라면 이 후위무사는 항상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나단이 적진의 비밀이 들어가 기습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노출시켜서 적들의 반응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블레셋 적진으로 가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9절 10절에서 말하는 두 가지 징표로
블레셋의 반응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작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가의 뜻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징표를 생각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9절과 10절입니다. 9절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에게로 내려오겠다. 야, 우리가 내려갈 테니까 거기 기다려. 꼼짝 말고 기다려. 이렇게 할 건가? 아니면 10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요나단에게 우리한테로 오라오. 우리한테로 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바로 이 10절에서 표현한 자기들에게로 오라고 하는 그런 작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하기만 하면 블레셋이 전투에서 승리하려는 적극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공격하면 그 성과를 올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이러한 비슷한 표징을 구한 적이 있었죠. 결론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꿈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봐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구멍은 히브리어로 호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호즈라는 단어 안에 정관사 하라는 이제 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요나단과 호위무사가 잠시 숨기에 몸을 피했던 곳을 구멍이라 이렇게 말한 듯합니다. 이제 가고자 하는 곳, 지금 가고 있는 곳은 험한 산인데 바위들이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그런 곳인데 이 길에도 아마 흙으로 된 그런 평평한 그런 또는 아니면 굴곡진 그런 곳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들의 표현은 구멍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잠시 몸을 피해 있다가 과감하게 용기 내서 나옴으로 인해서 적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목적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군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딱 걸렸어. 너희들 우리에게 맛 좀 봐야 될 것이야 하면서 이제 자기들 진영으로 이 두 사람을 불러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요나단이 계획적으로 자기 몸을 노출시켜서 블레셋 군대가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에게는 참 어이없는 일이죠. 내가 내 작전에 의해서 지금 하나하나 계획대로 되고 하고 있는데 저 블레셋은 지네들이 딱 발견해서 우리를 불러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하고 비웃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대치 상태에 있을 때는 아군이나 적군이나 똑같이 대치 상태에선 정신 차리고 대처해야 되는데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 대처에 태만히 여기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또 여기서 내가 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한 것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하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죠. 맛 좀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뭐 물건을
요나단을 건네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전면전으로 공격해서 두 사람을 단숨에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의 자신감과는 달리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후위무사에게 나를 따라와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요나단이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요나단과 후위무사는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워낙 악산이고 바위들이 많기 때문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대로 죽였는데 20명가량 죽였다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블레셋 군의 일부는 잡혀서 죽었고 또 일부는 도망쳐갔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 20명만 이 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블레셋 군의 본진은 지금 넓은 들판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 악산에 위치한 곳에 이제 매복을 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이 두 사람이 가서 이제 20명가량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는 그 본진, 본부가 있는 넓은 들판에 있는 그 본부와 또 모든 백성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아마 소식도 듣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전쟁에 나간 우리 블레셋 군대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소식을 들으면서 있었을 텐데 그 백성들과 그리고 군대에 나간 군인들과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 물건을 빼서 가져갈 노략군들 이런 사람들이 다 떴다고 했습니다. 일반 블레셋 백성들까지도 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큰 떨림과 진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큰 떨림은 원문에 보면 또 관주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맨 끝부분에 아래쪽에 보면 관주가 있는데 이 관주의 작은 글씨로 하나님의 큰 떨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과 후위무사가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그곳에 큰 떨림을 주셔서 블레셋 군대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더 이상 대적에서 싸우지 못하고 도망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공포와 지진의 재앙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동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안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지진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중에는 흔히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울 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요나단은 늘 갖고 살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못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해줄 거야 라는 용기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런 일에 위협을 느끼고 움츠려들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믿음 없는 아버지 사울에겐 알리지도 않고 일단 비밀리에 나간 것도 배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버지 본인이 알게 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결과로 보여주면 또 풀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미 요나단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요나단이 행동을 옮겼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잘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들에서 또 그 학산에서 20명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바로 요나단과 호위무사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죽는 것 같습니까?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단과 호위무사는 하나님 찬스를 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온 신앙생활 속에는 전혀 맹물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믿음이 없다면 요나단처럼 말하고 행동에 옮기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대사에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생각하고 누구처럼 행동하라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처럼 생각하고 누구처럼 행동하니까 그 사람이 찾을 물건을 찾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요나단처럼 생각을 하고 또한 요나단처럼 행동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런 용기 있는 신앙이 나의 가는 길을 힘차게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찬스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신앙에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곁에 계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돼서 사회적으로도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사지 않고 또한 우리가 속히 대면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속히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지친 우리 대한민국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한 주간 동안 그런 예배의식을 가지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음이 없는 아버지를 싸우는 전면을 정비하고 어떻게 이 전면이 임할 것인가 작전을 짜고 있는 동안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나가서 힘으로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힘내서 이 시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감화 인도 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예배 청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찬양하는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